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또 권능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승리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승리자의 길. 다시 한번 승리자의 길.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올 한 해도 승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아멘.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 마라톤 경기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선수들이 출전하여 각 나라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선수들이 출전을 했는데, 그 가운데 브라질의 리마라고 하는 선수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대회의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선두로 잘 달리고 있었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브라질의 리마 선수는 금메달이었습니다. 근데 35km 지점에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사고냐 하면, 한 관람객이 35km 지점에서 뛰쳐나오면서 리마 선수를 밀치고, 리마 선수는 결국 인도까지 가면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몇 킬로 남았죠? 35km 달려왔으니까 한 6점 몇 킬로 남았습니다. 7점 몇 킬로 남았죠. 그것만 달리면 승리인데, 한 관람객이 뛰쳐나오면서 밀쳐버림으로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페이스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여러 번 있었으나 그래도 참고 끝까지 나머지 거리도 달렸습니다. 들어왔지만 그는 금메달을 놓쳤고 동메달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너무나도 아쉬운 경기였고, 리마 선수에게도 정말 아쉬움이 많은 마라톤 경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면서 환한 미소를 짓고 완주하였고, 1등으로 들어왔던 선수가 이탈리아 선수였는데 1등으로 들어온 이탈리아 선수에게도 다가가서 그리고 축하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비록 1등은 못 돼서 동메달로 그 대회를 마감했지만, 네티즌과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이 대회의 챔피언은 리마라고 칭찬하고 격려를 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는 때로는 저도 이렇게 감동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아름다운 귀감이 되는 경기들, 선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기가 전쟁터였다면 어땠을까요? 전쟁터에서도 이렇게 진자가 감동이 있고 사람에게 감화를 주는 그런 과연 아름다움이 있을까? 전쟁터에서의 진자에게는 살벌함, 비참함, 참혹함, 냉혹함, 처절함만이 진자의 몫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승자는 살고 진자는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이겨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적인 전쟁터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터에서는 우리가 꼭 이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장소가 영적인 전쟁터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아무렇게나 별스럽게 생각하며 지나치는 것들도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결단하고 생각하며 살지 않나 하는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두움의 세상자들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와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 귀신과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는 지면 내 영혼이 죽습니다. 천국을 놓칩니다. 구원을 놓칩니다. 생명을 놓칩니다. 면류관 놓칩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놓칩니다. 내 영혼이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꼭 승리해야 되며 하나님의 성전가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남북으로 갈리워졌을 때 남쪽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벌써 그때 강제국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망했습니다. 이제 남쪽 이스라엘만 근근히 유지하고 있는데 그때 새롭게 등장한 강대국이 있었으니 그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작은 나라였는데 갑자기 그 나라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수르 제국을 점령하며 그리고 결국 남쪽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남쪽 이스라엘은 바벨론과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언제나 그들은 마음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남쪽 이스라엘은 다른 때보다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직 아멘할 때가 아니에요. 이래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던 것이었습니다. 왕을 비롯하여 고관들, 백성들 모두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며 삶을 살았던 것이 남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20살 먹은 예레미야 청년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 받았을 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직 어립니다. 그리고 내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한들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너를 구원하리니 너는 내가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할 것이며 새기둥이 될 것이며 노성벽이 되게 할 것이라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레미야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귀한 일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견고한 성읍이 되주시고 노성벽이 되주시고 새기둥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레미야는 젊은 청년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걸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를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맡겨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며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귀한 믿음의 소유자,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래서 올 2018년도에도 하나님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느냐? 겸손한 자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따라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20살 먹은 청년 예레미야를 부를 때 그의 반응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약하기 때문에, 말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하면 약할수록 그게 강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예레미야는 자기가 약하고 내가 말 안 들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입니다, 말 못합니다, 내가 맡겨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견고한 성읍이 되주시고 정말로 그에게 노성벽이 되게 해주시고 새기둥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왕 사울왕,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네가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 지파 가운데 가장 적은 지파요, 가장 약한 지파였습니다. 누구나가 생각할 때에도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맞고 유다 지파의 지지를 얻어야 나라를 다스리기에 좋은 장점이 있었기에
누가 생각해도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울을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겸손했던 사울이기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이기게 하셨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이기게 하셨건만, 그는 어느새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어느새 승리감에 도취되어 교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왕 사울왕은 비참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승리하기 원하시는 분, 아멘. 그렇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나의 약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나의 약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전가를 부르게 할 수 있는 은혜의 귀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면 안 되는 사람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강건함을 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의 삶의 현풍아 처지가 더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 있지 못할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올 수 있는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모든 삶의 여정,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승리자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에게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시느냐? 깨끗한 마음에 성결한 사람입니다. 따라 하십니다. 성결한 사람이 됩시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 받았을 때, 그때 남쪽 이스라엘의 시대상은 너무나도 험악한 시대였고 악이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죄악이 만연한 시대였는지 예레미야서 2장 2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습들이 없었습니다.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양상악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기보다는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갔던 시대가, 예레미야가 하나님 부름 받을 때 그때 남쪽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모습으로 되어져 갈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의 노성벽이 되어주시고 세기둥이 되어주시는데,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시는데, 그런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성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없어도 그렇게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만 찾아도 남쪽
남쪽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멸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인천 시내를 바라볼 때에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을 찾을 수 없지만 복직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며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성결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로 발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을 멸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거리를 다녀도 의로운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거리, 어디를 다녀도 하나님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 어려운 곳, 그런 곳이었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삶은 낭패할 수밖에 없었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의 성결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면 북이스라엘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6장을 보면은 그 남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악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얼마나 그들이 완악한 모습으로 가는지 예레미야서 36장 24절을 보면은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화롯불에 집어 던지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웠던 너무나도 악한 사람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안 듣기나 할 거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화로에 놓고 태워버리느냐 이 말이지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충만해야 되는데 마귀가 충만하고 사단이 충만했습니다. 가나안 복지를 눈앞에 두고 요단강 앞에 섰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성결을 요구했습니다. 너희들은 깨끗해야 된다. 하나님이 깨끗하니 너희도 깨끗해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령이 거하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신을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성결하게 하면 기적을 베푸시고, 성결하면 이적을 베푸시고, 성결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적 맛보기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의 삶의 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깨끗해야 돼요. 성결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금 예수님의 피로 성결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가 소년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성결한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다짐을 했고 결단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였느니, 그래서 결국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총리가 되었으며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성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깨끗한 사람으로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한 사람이 될 때 노성벽 하나님의 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에게 승리자의 길을 걷게 해주시느냐? 시련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사람, 어려움을 믿음으로 참아내는 사람. 따라 하십니다. 어려움을 믿음으로 참아냅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 20살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그는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잘못해서 구덩이에 빠진 게 아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구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둘 수밖에 없었던 말을 예레미야가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말을 했느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바벨론 나라의 공격을 받을 겁니다. 바벨론 나라의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듣고 화 안 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매국노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었어요. 가뜩이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나라 때문에 마음 졸이고 있는데 언제 쳐들어올까 염려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가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항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망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거를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바벨론이 만약에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은 바벨론이 쳐들어오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 포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백성들에게 좋은 소리 듣고 감옥에도 갇히지 않는데 세상에 바벨론 나라에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에 공격하려고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 일본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일본에게 손을 들어야 됩니다. 일본의 속국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누가 환영하며 좋아할 자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또 기껏 졸다가 또 이 설교만 들으시고 우리 목사님은 일본에게 항복해야 된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왕에게 미움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고관들에게 미움을 받고 같은 동료들에게 구덩이에 빠지며 죽임당할 뻔한 일을 얼마나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좋은 소리를 선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에게 거스르는 소리, 책망의 소리, 안 좋은 소리를 여기서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충이고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모든 일들을 감수하며 어려운 일을 믿음으로 견디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서 39장 17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단적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 생명이 노량물을 어둠같이 되리니 이는 네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너는 그들에 의해서 죽임당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며 너에게 노성벽 세기둥이 되게 하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를 감옥에 가두었던 시드기야 왕,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며 그 나라에서 자기 아들들이 두 눈 빠지며 비참한 모습으로, 처절한 모습으로 그렇게 쓰러지는 모습을 보아야했으며, 시드기야 왕도 감옥에 갇혀 죽임당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를 가두고 조롱했던 고관들 결국 포로로 끌려가서 결국 바벨론에서 죽임당하는 어려움들을 그들은 겪었지만, 예레미야는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완수할 때까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이 고난의 사역이고 어려움의 사역이었고 눈물의 사역이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디며 하나님 의지하며 섰을 때 그는 결국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 생활하며 직분 감당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때 차라리 안 하면 좋은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오히려 안 좋은 소리 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욕먹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받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며 시기 질투 속에 견디어야 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진정한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믿음으로 잘 견딜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신앙의 덕목 가운데 인내가 있습니다. 참아야 돼요. 참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러다 보면 좋은 날을 주시고, 그러다 보면 사명자의 길을 완수할 수 있으며 승리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노성벽, 하나님의 세기둥으로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며 끝까지 달려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에게 신앙의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느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두 주먹 주시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자. 할렐루야.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신앙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고 하면서 하지 못한다 하였을 때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장 8절부터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8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아버리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오늘도 한 번도 살아보지 아니한 새해의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을 보면은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며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났을 때 그는 사명완수자가 되었고 신앙의 승리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미국 로라 윌킨스라는 사람입니다. 영상 보실 때에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영상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제 마음속에 기대하며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승리자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더 원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성결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겸손한 사람으로 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십니다.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올 새해에도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어도 오늘 예레미야가 겸손한 사람, 성결, 어려움 속에서 참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사명의 완수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의 승리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